읽어드린 디모데전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직분을 맡고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직분이든지 기쁘게 받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만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할 수 없어서 힘이 들어서 쓰러질 만큼 그런 직분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만한 직분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늘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과 기갈 때문에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어가는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기근과 기갈이 끝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도전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엘리야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100배를 더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 직분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순간을 잘 이기면 상급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해서 껄껄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건강 주실 때에 충성하시기 바라고, 믿음 주실 때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가 쏟아지는 이때에 은혜를 흡족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직분자냐? 첫째는 본이 돼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본이 돼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남에게 집사님 본이 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 본이 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왜 본이 안 돼요? 본이 되게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내가 남에게 본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집사님 본이 되게 하세요, 여보 당신 신앙생활 본이 되게 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인 중에는요 일도 잘하고 충성도 열심히 땀 흘려 잘하는데 혈기 한 방으로 공든탑을 와라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혈기 한 방이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나만. 다 성깔이 좀 있구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혈기 한 방이면 공든탑이 무너진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해 못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손 붙잡고 혈기 한 방이면 공든탑이 무너진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혈기 한 방이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충성해도 혈기 한 방이면 그냥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혈기 부리지 않도록 일체의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먼저 내가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들어야 될 소리는 아이고 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아이고 저 권사님 아주 열심히 있어. 아이고 저 권사님 아주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이 말보다 더 들어야 될 말은 아이고 저 권사님은 본받을 만한 권사님이야. 권사님들만 아멘 합시다. 아이고 저 장로님들은 아주 본받을 만한 장로님이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땀 흘리고 잘해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닮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닮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한들 혈기 한 방이면 공든탑 다 무너뜨려 버리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이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본받을 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는 희생해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는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하지 아니하면 직분자가 아니에요.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끌고 다니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국만큼 십자가가 우뚝 선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지금 선교사 파송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입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면서 우리나라의 GNP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지금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내리막길. 1년에 3,000 교회가 문을 닫아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나? 식당을 차리면 지난번 뉴스에 나왔잖아. 식당을 차리면 100개의 식당을 차리면 90개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100개의 식당을 차리면 90개가 문을 닫는다. 그래서 지금 중고센터에 가면 식탁이고 가스레인지고 의자고 그냥 쌓아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100개를 식당 차리면 90개가 문을 닫아.
한국의 교회가 1년에 3,000교회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왜 그러냐?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되는데 십자가를 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걸려서 따자빠지는 거예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십자가를 딱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가다 그 십자가에 걸려서 따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희생하면 이제 교회가 문 닫지 않고 문 여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 희생하면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솝 우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집주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회자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이번에 집주인 아들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잔치를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옳소, 찬성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고기가 필요하니까 저기 있는 타조를 잡읍시다. 타조. 근데 타조가 깜짝 놀래가지고, 에? 아니, 날 잡아요? 나는 큰 알을 낳잖아요. 나보다 큰 알을 낳는 동물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큰 알을 하는데 날 잡아요? 날 잡지 말고요, 저기 있는 닭을 잡으세요. 알도 조그맣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저 닭을 잡읍시다 그랬더니 닭이 꺾여 하고 깜짝 놀래갖고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나는 새벽을 깨워주잖아요. 시간을 알려줘갖고 꺾여 하면서 날 잡으면 어떡해요? 저기 있는 개를 잡으세요. 그래요. 개를. 그 개가 멍멍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뭔 소리요? 내가 안 지켜주면 강도가 들어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기 맨날 저기 밥을 하루 종일 먹는 소를 잡으시오. 소를. 그러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아니 날 잡으면 어떡해요, 내가 다 농사 져주는데. 그래가지고 잡을 짐승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축복받고 응답받고 잘되기만 바라지 희생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는 유연해야 돼. 유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잘 구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 유연함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현상이고 딱딱함은 죽음의 현상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유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어르신들은요, 몸이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면 부러지고 다치고 망가지고 그래요. 애들은 유연해서 다자빠지고 굴러도 별로 안 다쳐요.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딱함은 죽음의 현상이고 유연함은 살아있는 거예요. 나무도 죽어있는 건 똑똑 부러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유연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시작. 직분자는 유연해야 됩니다. 물론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선과 악에 있어서는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이것도 이런 것 같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이 좋은 것 같고 저기도 말씀이 좋은 것 같고, 아이고 이단도 저것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 선과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 믿어집니까?
좌우를 선택하는 문제는 유연해야 돼. 좌우를 선택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날 떡을 하려면 떡을 뭘로 할까요? 그러면 시루떡으로 합시다. 이쪽에서는 아이고 시루떡은요 콩고물 흐르고 나쁘니까 그냥 백설기로 합시다. 아이고 백설기는 자주 먹는데 뭘 백설기로 해요. 그냥 절편으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떡 때문에 싸움이나 하고 교회를 안 나온대야? 우리 동네는 없어. 저쪽 개봉동에 가면 있어요. 그런 건 유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소풍 가는 데서 강화도로 갑시다. 영월로 갑시다. 아니면 진주로 갑시다. 그런 거는 그냥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꼭 거기로 가자고, 나 거기로 안 가면 안 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는 유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피아노를 놓을 때도 오른쪽에다 놓을까요? 왼쪽에다 놓을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유연해야 돼.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고 왼쪽에 놓으면 어때요? 그러나 이거를 볼 때는 담임 목사님하고 지휘자 또 찬양위원장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곳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이것 때문에 싸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유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문제,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아니오를 잘하면 안 돼. 별것 아닌 거는 그냥 긍정해주고 따라가줘야 돼. 믿어집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문제에 아니오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 있는 곳에는요 원망과 불평과 충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문제는 그냥 따라가 줘야 돼. 우리 옆에서 별것 아닌 문제는 그냥 따라가 줍시다. 자, 그 다음에 직분자는 세 번째로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신옥주 목사 은혜로 교회는요 과천에 무슨 물류센터를 세를 얻어서 쓴답니다. 근데 물류센터가 굉장히 크고 아주 땅도 넓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이렇게 교인들이 따라가고 막 죽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종말론을 많이 강조해야 돼. 종말, 세상이 끝난다, 물질은 다 없어져 소유가 없다, 이제 다 우리 피지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산다. 이래가지고 계시록을 잘못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야, 이 땅에다는 땅도 집도 교회 건물도 소용없다. 피지로 가야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며 사는데 이 땅에 놓는 건 아무 소용없다. 이거 교회 크게 짓고 하는 거 다 소용없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봐라. 우리 교회는 지금 창고 얻어가지고 쓰지 않냐. 이래가지고 교인들을 다 거짓말로 속여서 끌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심이 파손되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파손된 사람은 신옥주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양심이 파손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양심이 파손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로 말만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시켜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솔로몬은요 21살에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돼서 구한 것이 뭐냐? 돈 달라, 권력 달라, 재산 달라, 땅 달라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지혜와 명철을 구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서 21살에 왕이 돼서 나이가 들었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노인이 됐을 때는 뭘 구했냐? 진실을 구했어. 진실. 지혜와 명철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진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진실이 없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파손돼서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지혜도 귀하지만 진실은 더 귀합니다. 진실이 덮이고 거짓이 득세해도 최후의 승리는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힘이 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믿음을 파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직장인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직장인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 잘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교회에서 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의 진리와 교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교가 필요하고, 교회가 교인을 자르는 것은요, 사랑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썩어가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성경은 출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랐어. 여러분, 신옥주 목사를 한국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잘라버렸잖아요. 자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잘르냐? 한국교회를 보존하고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교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리는 일이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